건너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건너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이 건너가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것이다. 건너간다고 할 때 한 대여섯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건너간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아주 깡촌에서 시골에서 자라고 집안에 아무런 내놓을 카드도 없고 몸도 마음도 약하게 자랐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어도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빈한한 가정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하는 게 뛰어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체력의 한계, 경계선 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갱년기 장애, 나이를 따라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 어떤 형태든지 그런 압박이 한계가 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하고는 달라서 이스라엘의 가옥이 지붕을, 천장을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얼기설기 걸쳐놓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 제키고 그쪽으로 환자를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생지붕을 뜯는다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전신이 만신이 마비된 지붕을 뜯는 그 환자를 고치는 것은 지붕을 뜯는다.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린다. 고정관념이라는 건 고장난 관념을 버린다. 발상전환을 해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부락 잘라버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질병의 한계, 못 고칠 병이었고 물질의 한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 이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너가는 뜻은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유월절의 축복이 뭡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마지막 심판이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권세가 들이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는 죽음이가 사망이가 그 집안에는 해당이 안 되고 패스한다, 지나간다, 통과한다. 이게 패스오버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놓은 집안에는 사망이가, 죽음이가, 무덤이가, 어둠의 권세가 얼씬을 못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죽음의 세력이 그 집안에는 얼씬을 못하게 하니까 이 건너간다는 것은 6월절의 축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 건너간다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빌빌 돌아다니던 거지같이 돌아다니던 그런 신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산훈련소를 나왔어요. 무슨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가나안 7족 속은 막강합니다. 덩치가 네피림, 거인족 속이요, 안악자손, 목이 긴, 키가 장대 같은, 신장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들고 설치는 석기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시대인 반면에 가나안 7족 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철기시대에 들어가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게 신통찮았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를 남자
군인 아저씨 2명이 어깨에 걸머쥐고 갈 만큼 비옥한 그 땅에서 군량미가 풍족하고 무기가 채첨다니고 덩발이 크고 게임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건너가라, 약속의 땅, 적과 고려한 땅에 건너가서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은 전쟁터와 방불한 이 시대에서 들이대고 진격하고 나가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여러분 건너가는 것은, 미국이 왜 저렇게 강합니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에서 12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간 거 아닙니다. 장사로 간 거 아닙니다. 미국에 소풍 간 거 아닙니다. 예배 실컷 드리려고, 찬송 마음대로 부리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간 그 사람들이 미국의 원조가 퓨리탄 청교도들이 된 겁니다. 성경 역사가 다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익숙한 데 정든 곳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그 쿠웨이트 쪽의 항구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것이, 이것이 믿음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아브라함의 별명은 이브루라는 동사, 강을 건너가다는 동사에서 저 아저씨 저 강 건너 이사 온 아저씨다, 그게 아브라함의 별명 히브리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서 믿음의 대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을 이루는 거예요. 요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각구리 땅을 흐르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시면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 6%쯤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7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의 왕조가 무너지면, 여러분 한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망하면 거기에 있다가 감옥 가는 게 낫겠어요? 토끼는 게 낫겠어요? 왕조가 무너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간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짜버려져 망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다음 세대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서 동남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역사는 다 건너가는 자의 것이에요. 이북에서 문조녹답 남겨놓고 6.25 때 대동강을 건너서 흥남부두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국제시장에서 꽃분이 가게를 만들고, 여러분 건너온 사람들이,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또 히스기야의 축복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축복을 보면 성경에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율법 성경책을 갖다 읽고 아주 성경에 다윗하고 비슷하게 착하고 충성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18만 명이나 되는 그 적군이, 여러분 하나님 보낸 사자가 뭐 지새끼라 하더라고요. 생쥐가 나타나서 요즘 돼지 열병이 창궐하듯이 이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적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송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대성을 이루고 나서 할렐루야 하는데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죽을 병이라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그때 또 히스기야가 중내 사내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다 보았노라.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사이에 아들 낳고 그 사이에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있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막 자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합니다. 임금님 뭣땜시 자랑질을 하냐. 임금님 자랑한 그대로 보물창고 홀라땅 다 털릴 것이고, 임금님 자손들은 해외에 질질 끌려가서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막 저주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회개를 잘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하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약의 핵심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로 할 때 나는 평생 교만을 피울 자신이 없다, 나는 막 평생 겸손하겠다 싶으지요. 여러분, 겸손한 분들은 왜 겸손한가 보면 교만 피울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 집회를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건축을 3번 하고, 뭐 우리 교회는 막 새신자가 얼마나 하고 막 자랑질을 하다 보면 제가 희석이하고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랑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숫자를 얘기를 하고 액수를 얘기를 하면 실감이 나는데 대충 얘기를 하면 대충 알아듣기 때문에 아주 리얼하게 자랑질을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제가 희석이하고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교만 안 해요. 근데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으면 자랑이 나와. 막 나발나발 자랑을 하다 보면 아, 사람이 교만한 거 한순간이구나. 히스기야가 교만을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야, 네가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이런,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합시다. 90평생 동안 험한 꼴 안 보고 환난을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축복이에요. 히스기야의 축복은 네 살아 생전에 네 일평생 동안에는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이게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사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살아 생전에, 내 평생에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아이의 축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가면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그 시대의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대박의 연속이 터지고, 건강의 대박, 물질의 대박, 전쟁의 대성. 히스기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평생에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 복덩어리구나. 그게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을 안 보게, 환난이, 풍파가, 가난하고 빚지고 병들고 아픈 것이 벗어나게 하겠다는 게 히스기야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불꽃같이 살아갈 수 없는, 다 사람은 우한 질고가 흥망성쇠가 희노애락이 엎치고 덮치고,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붙드셔서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고, 이게 여러분 건너가는 축복이라니까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부흥되고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스토리를 들어보면, 수영로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 정필도 목사님이 땅 사는데 은사를 받으셨다더라고요. 온데 땅을 사놨는데 예배당을 못 지었어요. 땅밟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그 뻘밭에 수영로교회 청년의 이름이 야베스더라고요. 수영로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가나안 수양간에 감림산 기도원에 수영로교회 청년들이 오면 기도원이 들썩들썩합니다. 한 판에 한 3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여러분, 부산을 복음화시키자, 부산 뭐 복음연합운동인가 집회가 있는데, 그때 행사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점퍼예요. 점퍼. 수영로교회 청년들이 야베스니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뛰어보자, 폴짝, 점프하자, 이 5명의 도시 부산을 변화시키자. 옛날에 토막 살인사건 났다 하면 부산입니다. 마약 사건 터졌다 하면 부산입니다. 친구야 하와이 가라, 니나 가라. 이 친구 영화가 부산 영화예요. 깡패 영화. 부산이 역사상으로 정치상으로 항상 부산이 중요하다. 김영삼 대통령도 부산,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조국이도 부산, 안철수도 부산, 모조리 싸그리 부산이야. 저는 서울에 집회 가면 서울 너희들은 뭐 깐죽거리 봤자 대통령도 하나 못 만드는 것들이라. 부산이 다, 부산을 부산하기 보지 마시오 이러거든요. 전에 부산의 그 수영로의 청년들이 야베스가 부산을 복음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고 부산을 성시하자, 한번 뛰어보자 팔짝. 그때 행사 이름이 점퍼였다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민회관에 가려니 돈이 많이 들고,
갈 데가 없어서 그것들이 수영만 매립지 그 바다를 메까는 뻘밭에 가서 거기서 주여 건너가게 없어서 수영만 매립지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영로교회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뻘밭이 천지 개백할 만큼 바뀌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거기 들어서고 센텀 시티가 되고, 여러분 해운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천지 개백할 만큼 바뀐 거예요. 거기 좀 수영로 자리입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이나 또 이규현 목사님도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거면, 이규현 목사님이 모임을 잘 안 오셔서 왜 안 오는가 물어보니까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가신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점프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웅크리고 있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도부락 잘라버리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점프하면 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어려운 걸 돌파하고 문제를 통과하고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신앙생활은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지만 그가 잘한 것은 후계자를 엘리사를 잘 세워놓은 거예요. 엘리야는 부모님 이름도 없고 엘리야는 그저 스펙도 없고 농사꾼이었지만 그가 불꽃같이 쓰임을 받고 그가 죽을 때는 믿음의 후계자가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가 이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결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은 그의 아들내미 어리고 미숙해 빠진 아들내미를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환난 중에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고 에비가 그렇게 준비해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나오면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성공한 것은 요수아라는 후계자를 몸종 수종자를 세운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성공한 것은 믿음의 아들내미 디모데를 신라를 오네시모를 장가당간살이 믿음의 아들을 쑥쑥 낳았다니까요. 역사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단절이 되면 아버지가 잘 살고 그때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고 수천 대까지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손자보다 정손자보다 내려가는 데는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연결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한 사람이 건너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메릴랜드에 버지니아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을 아시나요? 백악관을 아시나요? 워싱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제가 연합집회 메릴랜드 버지니아 연합집회를 하고 워싱턴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 훌륭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랜드 처치에 가서 큰 감동을 받았듯이 그 지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열린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금방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봤는데 그분이 제가 학교에 교목 생활할 때 학장을 하신 김병원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얘기를 한참 하고 김병원 목사님이 참 존경받는 그런 학자요 목회자요 복음병원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 김병원 학장님이 아주 젠틀한 분이고 천상온유한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90이 다 되신 분이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근데 그분이 언제 안수를 받은 거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저희 집사람 외삼촌이 정판솔 목사님인데 그 정판솔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 몇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그때 안수 받은 분이 또 김용훈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를 30분 해보면 사돈의 팔촌에 금방 연결이 된다니까요. 세상이 좁아요. 미국에서 또 10,000명 되는 교회, 거기 워싱턴 중앙교회라고 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 또 갔더만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총신대
설교학 교수를 하시다 거기 가는데 그 목사님의 조카 사위더라고. 또 보니까 거기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금방 아는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 그분이 또 오륜교에서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지난 5월달에 거기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은호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말씀을 보면 첫째는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것이다, 둘째는 신앙생활은 연결이다,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세 번째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기도. 여기 엘리야가 죽기 전에, 야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10절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한번 최후에 기도를 해봐라. 기도 부탁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어려운 기도를 한 것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기도 생활이더라고요. 기도가 뭡니까? 오륜교회라고 서울에 그 김은호 목사님이 그 밑에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던 분이 미국에 워싱턴에 와가지고 저를 차를 태워주는데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륜교회가 서울의 송파에 코딱지만한 개척교회 시절이에요. 우리 성가대만큼도 안 되는 조그마한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미어 터져가지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보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보성고등학교가 불교재단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보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김원호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택도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불교재단에서 그 법회를 드리고 목탁 두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겠어요? 근데 김원호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다니엘과 같이 21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21일 작정 기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그 불교재단에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학교를 허락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 너무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미어 터져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을 형편은 안 되니까 또 21일 작정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답답하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막히면 기도하고, 그게 다니엘 세일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주야장청 틈만 나면 금식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불쌍하다고 따라서 하던 게 그게 다니엘 세일회가 돼가지고 근 한 15년 동안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만 하고 눈물만 흘렸는데, 거의 한 17, 18주년이 되면서 다니엘 세일회가 지금 세계에서 한 10,000개 교회가 접속을 해서 동시에 40몇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장경동 목사님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시에 10,000개 교회가 연결이 돼서 접속이 되어서 한 판에 한 50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린 건 김원호 목사님 오륜교회 다니엘 세일의 기도예요. 전부 다 그렇다고 보니까요.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게 시작이 되어서 일파만파가 돼요. 최남수 목사님이라고 또 의정부에 큰 교회, 그 목사님도 순전히 기도 하나로 밀고 나가는, 대전에 가면 한빛 감리교회라고, 그 한빛 감리교회 그 목사님도, 그분도 뭐 스펙도 없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50일씩 기도, 한 번 기도 시작하면 50일씩 기도 학교를 여는데 가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새벽에 한 1,700명, 저녁에 한 1,500명, 50일을 계속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수기도하는 애기들이 100명이 넘어요. 순전히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밀고 나가고 기도로 마무리한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 시대의 기도의 용사들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야고보와 같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엘리야와 같이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간이 쩌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기도 중독이 되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한 것이 13절에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하늘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홀라당 데려가고 난 뒤에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몸에 뜨는 겉옷이라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은 흉내라도 내자, 신앙생활은 똥폼이라도 잡자, 신앙생활은 껍데기라도 줍자, 선생님 모습 이런 믿음 좋은 집사님 따라만 가면 돼요. 흉내만 내면 돼요. 겉옷이라도 주워가지고 내리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 좋은 선배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낳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거기 쓰리확이라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 자리에 가서 폼이라도 잡고 눈물로라도 엎드려서라도 형식이라도 부러지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려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를 어렵게 해야 된다. 부담이 되도록 밤에 잠이 못 오게 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부담을 주시면 기도의 골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만사가 형통하게 원만한 가정은 없어요. 어떤 집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고 어떤 사람 몸에 세균이 없을까요? 다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럴 때 복을 받는데 하나님 여기에 보면 어려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라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뒤에 나온 말씀 19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잖아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둬가면 생쇼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좋은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 여기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느껴다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것은 물론 후계자를 삼을 때 장남에게 2몫을 주듯이 후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갑절은 갑절이래요. 꽃배기는 꽃배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이열치열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감기도 안 걸려요. 내가 시험 들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질이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매사가 시험 들려고 덤비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짜부라지고 관계가 뒤틀리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은 여러분 항상 은혜의 최상의 컨디션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이 상태가 안 되면 시험이 들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일부러 엘리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상태를 유지를 못하면 바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부러 신앙의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은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려운 기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일부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깨봐서 일부러 나를 자꾸 주마가편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때 본전치기가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받을 때 빚잔치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두드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신앙의 3단계가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1단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십니다. 사슴이 신음을 자체지 끌떡거리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구하게 합니다. 2번째 단계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최고 좋은 분은 성령을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할 때 사람이 바뀌고,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변호사, 대언자 성령님이라.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꽃배기로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구약의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가 연결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연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된다. 어려운 기도를 통해서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생기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여러분 감당을 하는 주님의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